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7번째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충성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이름 없는 늙은 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늙은 종에게 나의 저 먼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명령만 붙잡고 이 늙은 종이 자신의 사명을 잘 완수합니다. 생각해 보면 참 힘든 일이지요. 800km나 되는 그 먼 여행길을 가서 생면부지의 동네에 가서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선택하고 그 여인의 동의를 얻어서 승낙을 받아서 그 여인을 데리러 오기 전에 그 여인의 집안의 어른들 허락을 받아서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 마음에도 들어야 하고 자신의 아내니까 이삭의 마음도 들어야 하는데 이 모든 어려운 난관을 뚫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행복했다 하는 것으로 오늘 창세기 24장이 주된 내용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복습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먼저 화면 보며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멘. 이 종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소유자고 이 종은 아브라함의 집의 소유를 맡은 자다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것을 잠시 맡은 자에 불과하다 하는 청지기 의식,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첫 번째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절의 이 종의 모습을 늙은 종이라 하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평생 젊었을 때부터 아브라함 곁에서 충성을 다해서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잘 섬겼던 종이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은 그 집안에 종이 한 줄잡아 1000명 정도는 됐을 텐데 그 종들 중에 우두머리인데 내 고향 저 먼 곳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전혀 핑계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주인님, 제가 평생에서 나이가 많습니다. 젊은 종 보내십시오. 이럴 수도 있고, 주인님, 저 말고 종이 한 1000명 더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1명 보내겠습니다. 이럴 법도 한데 아브라함의 명령에 대해서 단 하나의 핑계도 없이 주인이 명령하시니 그대로 충성하겠습니다 한 훌륭한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다룰 때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와 연관해서 다루었습니다. 자, 주인이 먼 나라로 갔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를 그냥 둔 종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착하다, 충성되다, 악하다, 게으르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때 충성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게으름이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faithfulness입니다. faith, 내 마음의 믿음이, full, 충만한 상태가 충성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믿음이 충만한 것이 사람에게 나타나면 착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일에 나타나면 충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르다 하는 말은 환경이 나빠서 일시적으로 게을러진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게으름이 된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더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먼 길을 가서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어떤 방법으로 구하겠습니까? 주인은 명령을 하긴 했는데 종이니까 순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고 어렵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뭔가 일이 주어져서 안 할 수는 없는데 도대체 이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 종은 어떻게 그렇게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은 충성스러운 이 종이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꼭 기억할 두 가지,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 뜻대로 충성하고 사역을 잘 하기 위한 첫 번째 삶의 지침은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 여러분은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그냥 웃으시죠. 열심히 한다고 하려고 하니까 교만한 것 같고, 안 한다고 하니까 너무 정직한 것 같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은 다시 생각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 찾으러 멀리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 멀리 가서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참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 찾은 여인이 마음에 들어도 지금 남편 될 이삭도 없는데 이 여인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삭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이 여인의 마음에 동의를 얻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이 여인은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여인의 집안 어른들한테 승낙을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이삭이 와서 이 동네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저 멀리까지 가서 생면부지의 동네에 가서 리브가가 살아야 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단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종이 기도하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9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 종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면 이 나이 많은 종이 낙타 10마리에다가 선물을 가득가득 싣고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지요. 도착하자마자 이 종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도착했습니다.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가 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여인이 리브가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되는 여인이지요. 아, 이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이구나 하고 마음에 확신을 합니다. 확신하자마자 또 이 종의 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입니다. 자, 26절, 27절 화면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도착해서 기도하고 리브가 만난 다음에 기도하고, 오늘 본문 67절까지 쭉 읽어보면 계속 이 종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종은 한마디로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친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을 만나서 이삭에게 데리고 가는 게 거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사실 이 종처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너 달 걸리는 길에 강도 안 만난 것도 기적이고, 기도 끝나자마자 리브가 만난 것도 기적이고, 리브가가 순순히 따라 나선 것도 기적이고, 그 집안 어른들이 사윗감 한 번도 안 보고 승낙한 것도 기적이고, 서너 달 돌아갈 때 무사히 돌아간 것도 기적이고, 돌아가서 리브가를 보자마자 이삭이 너무 좋아서 행복함을 느낀 것도 기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가 기적을 이룬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막막할 때, 이 일은 내가 해내야 되는데 도저히 해낼 능력이 나에게 없을 때, 이 종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막막하고 힘든 문제 앞에 한숨 쉬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정처럼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데 기적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기적이 얼마일까요? 얼마를 주면 기적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목은 기적의 가격. 얼마입니까? 1달러 11센트입니다. 1달러 11센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도 안 됩니다. 싸지요? 어떻게 이 일이 있었는가?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엄마 아빠하고 8살짜리 소녀 테스라는 소녀하고 그리고 동생 앤드루가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는데 앤드루가 아주 많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 테스 8살짜리 여자애가 누나죠. 근데 이제 집안에서 이제 그림 그리며 놀고 있는데 자기 방문이 열려 있으니까 거실에서 엄마 아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한숨을 푹 쉬면서 너무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어떡하냐고. 앤드루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그 어린 아이가 이게 뇌가 심각하게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크게 심각해서 걱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뇌종양이라는 병이 얼마나 끔찍한 병입니까? 그럼 엄마 아빠가 큰일 났다고, 기적이 아니면 우리 앤드루가 살아날 수 없다고, 이 어린아이에게 뇌종양이 무슨 일이냐고 너무너무 낙담하는 거죠. 근데 테스가 그림 그리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적이 아니면 앤드루가 살아날 수 없어. 그 말을 듣자마자 테스가 자기 방에 무릎을 딱 꿇고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아니면 제 사랑하는 동생 앤드루가 살지 못한다는데 하나님, 앤드루에게 기적을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자기 방에 벽장을 열고 저금통을 가져옵니다. 저금통을 열어서 보니까 1달러 11센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 1달러 11센트를 챙겨다가 집 앞에 있는 약국으로 갑니다. 그 약국에 가서 약사 아저씨를 만나요. 아저씨, 저 왔어요. 테스 왔니? 그때 약사 아저씨가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데, 아저씨, 저 급한 일 때문에 왔는데요, 기적을 사러 왔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사 아저씨가 기적이라고? 우리 약국에는 기적은 없어. 테스야, 약국에서는 기적을 팔지 않는단다. 그러니까 1달러 11센트를 딱 주면서, 아저씨, 전 기적을 사야 해요. 기적을 사야 제 사랑하는 동생 앤드루가 나을 수 있어요. 앤드루가 뇌종양이라는 큰 병에 걸렸대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데 기적을 사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약사 아저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약사 아저씨가 누구랑 대화하고 있었다고? 그 대화한 당사자가 칼튼 암스트롱이라는 의사였습니다. 미국에서 뇌종양 치료의 최고의 권위자인데 지나가다가 그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칼튼 암스트롱이 그 말을 듣고, 너 이름이 테스라 그랬니? 네, 테스야, 아저씨한테 기적이 하나 있거든? 내가 가진 기적이랑 앤드루가 원하는 기적이랑 같은 기적인지 한번 맞춰보자. 나랑 너희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만날 수 있니? 네. 그래서 이제 테스가 이 칼튼 암스트롱 손을 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앤드루를 데려다가 이 칼튼 암스트롱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에서 무사히 수술을 잘 마치고 앤드루가 건강하게 수술을 다 마치고 회복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칼튼 암스트롱이 그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이 수술비와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영문을 모르고 좀 이따 테스를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이 치료비 전혀 내지 않고도 우리 앤드루를 고쳐주셨단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테스가 빙그레 웃으면서 엄마 아빠에게 묻는 거죠. 엄마 아빠, 기적이 일어났죠? 그럼 기적이지. 이 기적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모르지요. 그러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테스가 1달러 11센트예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1,500원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1달러 11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동생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8살짜리 그 어린 아이의 기도가 기적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약속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마귀는 어려움을 통해서 약속을 잊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기도는 약속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데, 마귀는 우리 눈앞에 있는 환경의 어려움을 가지고 약속을 잊게 하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꼭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문제마다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시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말이야 얼마나 우리가 잘합니까? 자, 크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첫 번째 해결 방법은 기도다. 두 번째, 이 종이 보여주는 중요한 해결 방법 따라합니다. 지혜. 그렇습니다. 기도와 더불어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두 번째 열쇠는 지혜입니다. 지혜. 자, 이 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에 이르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만나야 될까?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낯선 동네 갔는데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자, 이 종이 기도하는 중에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 떠올립니다. 그 방법이 뭐냐?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자, 화면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자, 이 종이 택한 방법은 한마디로 주여 제가 지금 우물가에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 기르러 여인이 나올 텐데 내가 물 좀 주시오 하면 친절하게 물을 잘 주고 부탁 안 해도 여기 있는 낙타들에게도 알아서 물을 주는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물 들으러 가도 나도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의 이 뜻의 의미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이 종이 이 기도를 했을 때가 언제냐? 11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 보십시오.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자, 저녁 때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 성 밖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 안에 살던 사람이 성 밖에까지 걸어 나와서 물을 길어서 집에 가지고 가야 되니까 시간이 꽤 걸리겠죠. 저녁 때는 하루 중에 아낙네들이 제일 바쁠 때입니다. 빨리 물 기르러 가서 물 길어서 애들 손발 씻기고 저녁 식사 준비해야 될 때 제일 바쁜 시간에 낯선 사람이 물 달라고 했는데 친절하게 물을 주고 원하지 않았는데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야 물이 많지만 이스라엘은 사막이라 우물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우물의 두레박에 해당되는 것이 그 당시 돌 항아리인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으면 12리터가 담깁니다. 그런데 낙타가 물을 안 먹다가 한 번 먹으면 평균 100리터를 마십니다. 그럼 지금 데리고 간 낙타가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입니다. 그러면 1000리터의 물이 필요한 거죠. 깊은 우물에 돌 항아리를 내려서 가득 담아서
낙타들 10마리 배불리 먹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낙타가 그 상황을 보고 어이 우리 밥만 먹어주자 미안하다 이러고 50리터씩만 먹기로 해도 줄잡아 좋기 40번 이상 깊은 우물에서 물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이 물 달라고 하는데 친절하게 주고 말 못하는 짐승들 10마리를 위해서 물을 다 주는 게 제일 바쁜 저녁 시간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한번 보시죠.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붉은색 주목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르되 내 주여. 여러분, 처음 보는 낯선 어르신에게 존댓말합니다. 내 주여. 예의 바른 여인인 걸 알 수 있죠. 마시소서 하며 급히, 얼마나 목이 마르실까,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낙타에게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100리터씩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20절 또 급히, 낙타를 위해서도 급히 얼마나 목마를까,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걸어간 게 아니라 달려가서 한두 마리 낙타가 아니라 모든 낙타를 위해서 길었다. 이게 여러분 리브가의 행동입니다. 어떻습니까? 낯선 어르신에게 나의 주여 하고 존대할 줄 아는 예의 바른 여인이고 시키지 않아도 말 못하는 낙타들을 위해서 달려가서 급히 물을 채워서 낙타들에게 다 물을 풍족하게 먹게 할 정도로 마음이 따뜻하고 넉넉한 여인입니다. 그렇게 예의 바르고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너그러운 여인을 한 번의 방법으로 택했다는 이 종이야말로 지혜로운 종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던 종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담스러운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기도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은혜로 해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와 지혜로 문제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종이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지혜로웠을까? 이 종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평생 아브라함 집의 노예였는데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지혜롭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죠. 주인 아브라함을 본 겁니다. 아브라함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faithfulness, 내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한 게 충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늘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평생 아브라함, 내 주인 아브라함을 곁에서 보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던 걸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하나 문제 해결하는 걸 평생 본 겁니다. 그렇구나. 내 주인 아브라함은 어렵고 힘든 문제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구나. 나도 그렇다면 내 주인 아브라함처럼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평생 이걸 곁에서 본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주인의 그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낼 때 구체적인 거 하나도 말 안 합니다.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방법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 종도 대단하지요. 아무것도 안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냥 가시겠습니까? 주인님 가라니까 가겠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키는 얼마쯤 되면 좋을까요? 얼굴은 뭐 가름한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가문은 뭘 주로 볼까요?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조건이 있으면 몇 가지 일러주십시오.
주인도 아무 말 안 하고 종도 아무것도 안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일까요? 너는 노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종이다. 네가 택하면 그 여자가 내 며느리다. 볼 거 없다. 이런 뜻이고, 종은 알겠습니다, 주인님. 평생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라고 했으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주인에게 묻던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겠습니다. 과연 그 주인의 그 종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관계입니까? 기도와 지혜 꼭 기억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이번 주 우리가 설교회를 통해 다루는 주제가 충성입니다. 충성.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제 전공이 한문 아닙니까? 유교에 충성이라는 걸 이렇게 글씨로 써보다가 이런 뜻이 있겠다 하고 발견한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충성 충자 한번 보시죠. 충성의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지요. 내 마음 가운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충성 충자입니다. 충성 충자하고 비슷한 글자가 있습니다. 근심할 환자죠. 환자는 뭐가 다릅니까? 가운데 중자가 2개 있고 마음심이 붙으면 근심할 환자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러다가 힘든 문제 생기면 하나님은 제쳐놓고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으면 생기는 게 뭡니까? 그게 근심입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있으면 충성 충자가 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게 함께 있으면 근심이 생기는 거죠. 자, 성자 한번 보시죠. 성자가 정성성자 아닙니까? 2글자가 합해진 거죠. 말씀원에 이룰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정성성자입니다. 그러면 충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을까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늘 이루어지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이루어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그게 복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맡은 일, 남들 보기에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일이다 하고 생각하고 하면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되는 거죠. 미국의 제36대 대통령 이름이 린든 존슨입니다. 이 린든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하지요. 나사를 어느 날 방문을 했습니다. 시찰을 갔는데 그 나사 건물을 쭉 둘러보는데 한 그 청소부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청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고는 이 린든 존슨 대통령이 이야, 참 청소부가 너무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그 청소부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미화원보다 당신이 훌륭한 미화원입니다 하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하는 분이 미국의 대통령과 악수를 딱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각하, 대통령 각하,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에 조력하는 조력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니라 인간을 달에 보내는 중요한 일에 일익을 감당하고 있는 조력자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 자부심이 있어야 되죠. 토요일날 여러분 신일 깔끔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그저 토요일날 시간이 있어서 그냥 청소나 합니다.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관장하고 계신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하나님의 조력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오늘 3부에 배우신 여러분 다 크고 작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남들 눈에 뜨이든 뜨이지 않든
하나님의 조력자다 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시 하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는 좀 나에게 있는 이 직분을 내려놔야 되겠다, 이거 없으면 더 편하게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읽어드릴 시의 제목은 내 등에 짐이 없다면 하는 시입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모든 짐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다 무거운 짐이 있을 겁니다. 그 짐 때문에 더 겸손할 수가 있고, 그 짐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이 종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주보속지에도 여러분이 자원에서 봉사할 여러 목록을 열거해 두었습니다. 한 주간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 직분을 통해서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시고 기도와 지혜로 인생의 모든 문제도 슬기롭게 극복하시는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충성을 한다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크신 주님 은혜 생각하면 참으로 부족하고 또 부족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을 향한 충만한 믿음을 가진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늘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주신 지혜로 주님께 영광 돌려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도 큰 것이라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서 저희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역에 기꺼이 기쁘게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